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갔다 왔고요.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탈하게 잘 타고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없는 동안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바른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세요. 늘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시선.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다른 시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장면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이것을 외치는 장면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먹일 속에 각인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과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발생되어지는 사건들과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1절의 시작은요, 그리고 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것은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죠. 무엇과 연결이 되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0장과 연결이 되어졌겠죠. 구체적으로는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 사건이 있었었죠. 그 바디메오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눈에 고침을 받고 어떠한 선택을 했었습니까?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그들이 누구냐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이 누가 따라가요? 바디메오도 따라가요.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오늘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잘 살펴봤을 때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조금씩 발견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요.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고백이 없다가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정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점점 누구이신지를 더 명료하게, 더 농도 짙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발생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놓치고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다라는 그것은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만 발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들은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때문에 그들의 기대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희망 속에 품고 있던 메시아의 상을 예수님께 투영을 하여서 예수님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도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유사하다면 부분적인 모습, 부분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따르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 체감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것들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십자가의 길도 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삶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요,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시는 거 쉽지 않으셨죠? 추워가지고. 그렇죠? 네. 추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은요, 주님을 믿기 위해 많은 장애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습니다. 환경적인 것들이든 상황적인 것들이든 우리의 마음적인 것들이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든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왔지만 저를 지금 열심히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엔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길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믿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며 복음의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갈구하는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라가야 할 그 길은 세상 속에서 내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은혜도, 기쁨도, 어려움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필요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길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기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길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에 따라 이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군중에 따라 휩쓸려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군중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LA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줬는데, 사람이 진짜 많을 때면은 거기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군중에 휩싸여서 나의 신앙과는 관계없이요, 그냥 이끌려가고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우리가 군중에 휩싸여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체감적으로 좋은 것도 은혜요, 체감적으로 힘든 것도 은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그 길,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어떠한 목적일까요? 나귀 새끼를, 이 억양이 너무 셌나요? 나귀의 어린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제자들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잖아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만 보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둘씩이나 보내서 힘들게 하냐라는 거죠. 근데 왜 둘을 보냈을까요? 당시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들의 증인은요, 무조건 2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모든 것을 증명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을 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2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보냈을까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짐승은요, 신성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짐승은 흠이 없을까요? 흠이 있을까요? 흠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 목적을 통하여서 이 나귀 새끼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에 쓰시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다음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을 할 때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러한 등장은 이미 과거부터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것 준비하심 속에서 일구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의 모습,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위풍당당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막 누군가를 왕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키가 크고 덩치도 딱 좋고 막 이렇게 쫙 있어 보기 딱 호흡에 딱 좋은 사람이 좋으세요? 하면 키도 작고 왜소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갑옷도 입었는데 갑옷이 또 커. 그래가지고 갑옷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좋으세요? 기왕이면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약에 왕이 딱 등장을 하면은 화려한 말 있잖아요. 백마나 아니면 흑마 같은 거 딱 타시고 말들도 쫙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해서 딱 등장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 위대하다, 멋있다, 우리가 믿을만하다, 위풍당당한 모습이 좋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타십니까? 나귀를 타신대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등장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을 타면서 탁탁탁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낙이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닥달닥달닥.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모양 빠지는 모습인 듯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의 시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가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의 배우자들과 어떠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결혼하셨어요? 또 맨 처음에 얼굴 보잖아요. 그렇죠? 모든 조건이 여러분 다 동일해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좋으세요? 못생긴 사람이 좋으세요? 모든 조건 다 동일하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해요. 예쁜 사람이 좋아요? 안 예쁜 사람이 좋아요? 기왕이면 예쁜 사람이 좋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나를 데리고 온 그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차를 막 끌고 온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메시아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기대하는 속에서는 화려한 말,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은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되려 그분은 평화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렇게 등장을 하실 거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또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로마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메시아가 필요했고요. 때문에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강한 이미지,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 가득한 모습일 뿐입니다. 따르는 군대는 없습니다. 말도 없어요. 화려함도 없고요. 웅장함도 없습니다. 거기에 나귀 새끼가 뭡니까? 정말로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강인해 보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로 바라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자신이 아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시선과 판단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화롭고 누구보다 겸손하며 예언된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쓰임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으러 갑니다. 누구를 향해 나아가냐면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가는데,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먼저 만납니다. 근데 너의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장남부터 쫙 순서대로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또 아들이 있냐?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한 명이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장남과 그 형들이요, 스펙이 좋고요, 보기에도 좋고요, 모든 것들을 많이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시선으로는요, 그의 장남과 그의 형들을 고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보여진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선호하며 원하는 가치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하거나 하나님께 쓰시기에 올바른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한번 보십시오. 왕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아요.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 그 가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주가 쓰시니 그 나귀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그 나귀가 갑자기 말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귀는 나귀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 나귀 새끼는요, 짐을 나르는 역할일 뿐입니다. 농사를 질 때 사용되는 것이 그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의 시선이었고 그 정도의 가치만이 나귀 새끼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존재를, 그의 가치를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쓰임새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가 들었고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나귀의 존재가 완전히 바뀝니다. 때문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좌측도 보시고 우측도 보시고. 우리가 서로의 모습이 나귀 새끼와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서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옆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의 존귀함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옆 사람의 영혼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떠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어떠한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인도 아닌 사람이요 묶여있는 나귀를 막 풀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귀 주인이 온다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보시면 제가 써놨죠. 즉시 이리로 다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리로 다시 보낸다. 무슨 말일까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본래의 주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잠시 막 타서 키웠던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본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주가 쓰시게끔 돌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 할 그 힘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가 보내신 자임은 그분께서 이 나귀를 쓰실 거니 달라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 어떡합니까? 돌려보냅니다. 문 앞에 묶여 있었던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이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했다.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시키신 대로, 그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행동하였고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에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내 생각을 통해서 그의 뜻을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미에 맞게 무엇인가를 더 넣고 나의 구미에 맞게 무엇인가를 빼어서 나의 편의에 따라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길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모든 장애를 제거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장애는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생기는 장애가 먼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 내가 해결했으니 너가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상식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상식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너네 마을로 가서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을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 시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민호야, 너 저기 옆에 교회 앞에 가면은 자동차가 한 대 있을 거야. 거기에 차가 꽂혀있고 시동이 걸려있어. 그거 그대로 끌고 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시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도둑질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제자들이 한 행동 도둑질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동수단이었고 타는 수단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입니다. 세상 말로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만약에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귀가 꼬라오니까 별로 감흥이 안 오셨죠? 근데 차가 꼬라고 해보세요. 감흥이 오시잖아요.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매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순간 속에서 분명히 특수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상식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예수님께서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돌아버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날 돌았을 때에 좀 금이라도 가면 오케이 할 맛 난다. 둘째 날 오호 벽돌 하나 떨어지네. 그럼 돌맛 나잖아요. 근데 7일째까지 돌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멀쩡해요. 돌다 진짜 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 7일째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쪽으로 무너졌답니다. 철저하게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끼친 거죠.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보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되네. 이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모든 순간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시점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식의 시선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는요, 상식선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상식을 넘어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 우리의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시선을 가졌을 때 너네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친교하실 텐데요, 밥을 1kg을 먹었어요. 그 몸속에 들어오면 1kg이 찌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한 밥 이빠이 먹고 또 하나님 살을 빼어 주시옵소서, 또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백날에다가는 안 빠져요. 물론 한 3-4시간씩 기도하며 힘들어서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잠깐 주여 빠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하신다면 빠지진 않아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받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은요, 교회 밖에 나가고 믿음 밖에서 살아가도요,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1등 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상식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발걸음이니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수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에 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도록 제자들은 나귀 의 등에다가 자신의 옷을 올려놓고요. 예수님이 가시니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을 펴니다. 이 같은 행동은요, 왕이 공식적으로 즉위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사람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즉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달라라는 거죠.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길에 앞에서 가는 자들이고 뒤에 따르는 자들.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등장과 입성을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6월절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죠.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고백 속에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또한 기대감이 가득 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되냐?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욕의 시선이 아닌 복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정욕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복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로마 통치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외쳤는데요. 그 외침 속에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외침이었고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욕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왜 우리가 정욕의 시선이 아닌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안에 실망감이 커져갑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대한 원망과 좌절만 커져갑니다. 나의 기대감은 나의 모든 삶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놓여졌던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 그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아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통하여 더욱더 깊은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우리 해석이 바뀌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니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은혜의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우리들의 힘겨움과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정욕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욕심,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간절한 간구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려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짓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구원과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로마의 통치를 무찌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1차적으로 제자들은 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자기들이 서로가 누가 더 옳다, 높다라고 다퉜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 곁에서 싸우고 있었겠죠. 사람 사는 게 참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과 가족이었던 사람들, 지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줄타기를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안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만 가지 일들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길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니 바뀐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일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우리가 늘 주 앞에 드려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방법을 제시하며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과정을 하나님께 답을 내려드리지 마십시오. 되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과 그 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기름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듯 로마 정권이 무너지면 다른 정권이 그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통치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시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상식의 시선을 넘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정욕의 시선이 아닌 오직 복음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질 때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